여러분, 갈라디아서가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처음에 잘 듣고 끝에 잘 들으면은 좋은 것 같아요. 자, 바울은 오늘 말씀해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마지막 부분까지도 힘을 다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하여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너무나 멋진 결론으로 갈라디아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바울은 진리의 종이죠. 그리고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참된 목회자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끝까지 참 복음과 진리를 사수하고 주의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 바울의 아름답고 고전분투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좀 길지만 따라합시다. 예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예. 자, 너무나 멋진 고백이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입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의 이 마지막 멋진 고백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제 끝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인가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며 갈라디아서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여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말씀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성경을 좀 보시죠. 11절 같이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쓴 이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를 큰 글자로 썼다는 거죠. 자,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끝내는 마지막 이 결론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 아주 심각한 교훈, 중요한 교훈, 그런 중요한 말, 그것이 뭡니까? 율법자들에 대한 경계죠. 이단,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이 율법자들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바울이 말을 많이 했죠. 그러나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이 너무 나쁘고 이들을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결론 부분에서 또다시 이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강조해도 이단에 넘어가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누가 따먹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잘못이지만 그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쁜 자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보다 더 나쁜 자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유혹을 해서 따먹게 한 마귀 사탄이죠. 나쁜 말로 그 고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상고생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미혹을 안 했으면 선악과 안 따먹었을 거고,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죽지도 않고 영생하면서 지금까지 질병도 없이 고통도 없이 천년 만년 영원히 살아갈 텐데, 그놈은 그 사탄 마귀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했지요. 그 이단으로 넘어갔으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잘못했지만 더 나쁜 것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시켜가지고 잘못된 복음을 전한 거짓 교사, 그 율법주의자들이 더 나쁜 자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마지막 이 엔딩 부분에서도 율법주의자들의 이 경계 말씀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강조하면서 마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말이잖아요. 그죠?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말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바울의 그 중요한 말들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제대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시키기 위해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라고 이렇게 시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청중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집중시키려고 하는 바울의 의도죠.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무나 지금 중요한 지금 교훈을 지금 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는 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시력에 많은 손실을 입었기 때문이다. 큰 글자를 쓴 것은 눈이 나빠서 그런 설이 있고, 아니다. 바울이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늙어서 잘 글씨를 보지 못하고 글씨를 잘 쓰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이런 타당성이 있는 나름대로의 다 그런 견해들이 있지만, 앞뒤 문맥을 볼 때 주의를 환기시켜서 바울의 말을 더욱 효과적으로 강조하려는, 전달하려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큰 글자로 썼다고 바울이 이렇게 지금 서두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지막 말씀에서 율법주의자들을 속된 말로, 죄송합니다만 그 율법주의자들의 그 나쁜 일들을 다 이 바울이 다 그냥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까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까? 자, 12절, 13절 이렇게 보면은, 자, 첫 번째로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하기를, 저 율법주의자들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지금 이제 아까 까발린다 그랬어요. 제가 폭탄선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에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함이라, 한 뿐이라.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어떤 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다.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 속사람인 마음보다 외모를 중시하는 말이죠. 겉사람에 중점을 두는 겉사람.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겉으로만 치장하는 외모 지상주의, 사람에게만 보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외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외식, 위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사람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만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사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이렇게 외식과 위선으로 살다가 예수님에게 크게 아주 호되게 책망받았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런 자들에게 이 뱀들아, 뱀은 뭐예요? 사탄 마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정광훈 목사님 욕을 많이 해서
오해를 받고 욕도 많이 먹는데 참 그런 사람이 있어서 이 나라가 버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자,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무서운 욕을 했어요.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도 거침없이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께 위선과 그 외식을 하다가 호되게 욕과 책망을 받았죠. 그런데 그런 자와 같은 자들이 오늘 율법주의자들이다. 율법주의자들.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허물을 다 이렇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12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이 이렇게 모양만 내는 위선과 그 외식으로 가득 찬 그런 율법자의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했다. 이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다 넘어가고 있지만 바울은 다 꿰뚫고 있는 거죠.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잘못된 자들인가, 얼마나 잘못된 이단인가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다 분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바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이 마지막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너무나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예, 바른 소리를 하니까요. 바울이 너무 속이 시원해요. 왜요? 바울이 이 못된 마귀 같은 자들을 다 까발리고 경계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정말 바울은 아주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율법자들에 대해서 저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12절 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대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바울이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분석하고 꿰뚫어 지금 경계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 불법자들에 대해서 이단인지도 모르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있지만 이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자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율법주의자들을 꿰뚫어 보는 이유가 뭘까요?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너무나 이렇게 잘 알고 꿰뚫어 보고 있는 이유는 과거에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것도 정통 율법주의자 중에 율법주의. 그러니까 바울이었잖아요. 바울보다 더한 율법주의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그러니 옛날에 도둑질을 한 사람이 도둑놈 심보를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잖아요. 그죠? 과부가 과부 심정한다고, 호레비가 호레비 심정한다고. 이 바울이 철저한 율법주의자였기 때문에 과거에 율법주의자들의 그 마음, 그 동기, 목적 이런 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죠. 이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꿰뚫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 12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뭐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뭘 면하게 하려 함뿐이라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은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울과 같이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왜요? 왜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면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를 자기들도 전해야 되고, 또 바울처럼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바울처럼 뭘 받아요? 예? 고난과 박해를 받기 때문이에요. 예? 그 당시에 예수 십자가를 전하면 박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해를 받잖아요. 예? 100% 박해를 받죠.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핍박과 박해의 다른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예? 핍박은 그냥 미워하고 좀 괴롭히는 수준이지요. 그러나 이 박해는 욕하고 때리고 또 가지고 있는 거 다 뺏어버리고 또 옥에 감금하고 심지어 심하면 그 사람을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게 박해죠. 죽여버리는 게. 그러니 여러분, 박해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예수 십자가를 사랑하고 바울처럼 전하면 뭐가 따라온다? 박해가 따라온다 이거죠. 박해가. 그 무서운 박해가.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박해를 면하려고, 박해를 피하려고,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예수 십자가를 바울처럼 사랑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박해가 없는 뭘 선택을 한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선택을 했다. 율법을 전하는 것은, 율법을 강조하는 것은 박해가 따라오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것을 다 꿰뚫어 본 거예요. 바울이 굉장히 예리하죠. 다 꿰뚫어 본 겁니다. 그 자신이 철저한 율법주의자 출신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 꿰뚫어 보고 지금 이렇게 다 까발리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율법주의자에 대해서 경계하는 게 뭔가요? 저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다.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로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 여러분, 할례를 받은 율법주의자들이, 그것도 자칭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말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면 도대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사람들은 진짜가 아니고 뭐예요? 가짜지, 가짜. 가짜라는 거죠. 가짜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안 지키고 예수쟁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그게 뭡니까? 그게 가짜지요.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는 이단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잖아요. 그죠? 알곡과 가라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가짜 목사가 있나요? 가짜 목사도 있어요. 가짜 선지자 있습니다. 가짜 장로, 가짜 권사 굉장히 많습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다 그런 건 아니고 진짜도 있지요. 근데 가짜도 있다는 거예요. 가짜가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백날 첫날 교회를 다녀도 가짜가 되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도 아니면서 진짜인 척하면 안 되고, 정말 기왕에 교회 다닐 바에, 따라해봅시다. 기왕에 교회 다닐 바에 가짜가 되지 말고 진짜가 되자. 할렐루야. 정말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진짜가 되느냐 가짜가 되느냐. 진짜가 되면 천국 가는 거고, 가짜가 되면은 교회를 천날 백날 댕겨도 지옥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진짜가 돼야지 가짜가 돼서는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자, 네 번째로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어떻게 또 까발리고 있습니까? 저 율법주의자들은 너희 육체로 자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를 육체로 자랑하게 함이라. 여기 끝에 보면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누구의 육체로? 너희의 육체로. 이 말이 중요해요. 너희의 육체로 자랑. 자, 그러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처럼 철저히 진리를 따르거나 율법 행하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율법주의자들의 자랑은 오히려 그들을 따르는 추종자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을 따르는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 숫자만을 자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저들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의 생명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그런 데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저들의 그 율법주의자들의 오직 관심과 자랑거리는 오직 예배당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사람 숫자가 많으냐, 그 교회에 얼마나 사람이 많으냐, 저들이 저 교회에서 헌금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그런 데만 관심이 있고 자랑거리가 그런 데만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죽든지 말든지 저 영혼이 제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저 영혼이 지금 만족하게 살고 있는지 불만을 가지고 사는지, 저 영혼이 마지막에 가서는 천국에 가는지 지옥에 가는지 그건 관심이 없고 사람들 숫자만 많으면 된다 이거죠. 숫자만 많아, 헌금만 많이 나오면 된다 이거죠. 완전히 물량주의지죠. 목회를 사업으로 하는 사업주의, 그리고 전형적인 사꾼입니다. 영혼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숫자가 많아서 교회가 부흥만 하면 된다 그거죠. 그래서 큰 교회를 선호하고 작은 교회, 작은 목회자는 개 무시하고 목사로 보지도 않고, 오늘날도 이런 교회와 이런 목회자가 있다면 정말 잘못된 교회, 이단과 별 다름이 없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된 교회와 참된 목사 잘 만나야지, 잘못 만나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목자를 잘 만나야죠.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부흥이 뭘까요? 진정한 부흥, 숫자만 많아지면 그게 진정한 부흥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흥은 성도 숫자가 적더라도 온 성도가 변화가 돼서 점점 믿음이 좋아져서 하나가 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 교회가 진정 부흥한 교회죠. 그러나 숫자는 많아졌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만 모여 있고 믿음의 변화가 전혀 없는 교회,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 많이 모여 있는 교회라고 한다면 제 아무리 숫자가 많을지라도 그 교회는 부흥한 교회가 아니라 실패한 교회입니다. 실패한 교회. 이렇게 바울은 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말씀으로 저들은 육체의 모양만 내는 위선된 자들이다. 저들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안 받으려고 율법을 선택한 자들이다. 저들은 율법을 할례를 받았으면서도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이다. 저들은 너희의 육체로 너희 그 사람 숫자 그것만을 자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울이 이렇게 율법주의자들을 다 까발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경계시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이렇게 경계를 시키고 갈라디아서를 이제 끝을 내는데,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너무나 멋있는 선언을 합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노라 하면서 선언을 합니다. 이 멋진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겠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을까요? 정말 바울이?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바울처럼 잘난 사람, 제 개인적으로 바울보다 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있으면 자랑해도 된다고 봐요. 그러나 여기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저부터도 바울만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로마 제국 치하에서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랑거리입니까? 가말리아 문화,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입니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그 수학 공부를 한 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기적과 이적을 많이 행하였던 능력의 종입니다.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 바울만큼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자랑거리가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십자가만 자기는 자랑할 게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최소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했던 5가지 이유. 첫째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이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뭘 받았어요? 제사함이요. 율법은 그의 죄를 씻기는커녕 더욱 죄인으로 바울을 괴롭게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 제사함을 받게 된 이 바울입니다. 제사함을 받은 이 바울의 심령,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세상에 율법을 섬기고 율법을 할 적에는 그렇게 너무 죄가 많아가지고 제사함을 받지 못해서 늘 불안하고 두렵고 마음의 평화가 없었는데 제사함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이 편안하고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거죠. 예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 두 번째 이유는 예수 십자가로 바울이 참 평안을 얻었기 때문에. 뭘 얻었어요? 참 평안. 바울은 율법을 섬길 때에는 바울에게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는 마음에 평안한지 예수 십자가만 전하게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예수 십자가만 자랑한 이유는 예수 십자가로 참 진리를 바울이 발견했기 때문에. 뭘 발견해요? 참 진리. 바울은 율법을 섬길 때는 참 진리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참 진리를 찾게 됐죠. 참 진리가 뭡니까? 율법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누구나 다 알고 쉬운 건데 단순한 것이 참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걸 모르고 세상에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는 거에 빠져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것이요. 여러분들도 진리를 갈구하시고 진리를 찾아서 여러분 진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울이 왜 예수 십자가만 자랑했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뭘 얻어요? 참 자유. 바울이 율법을 섬길 때에는 참 자유가 없었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고 숨통이 조여오는 지옥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그는 완전히 율법에서 해방이 되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는 억압을 안 받아도 영적으로는 자유하지 못해서 억압 속에서 늘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쌍한 사람은 많죠. 그러나 바울도 그런 생활을 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억압에서 해방이 되고 이제 참 자유를 얻고 이렇게 살게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마지막 5번째 이유는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바울은 자랑할 것이 세상적으로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런 허탄한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십자가를 통해 바울은 제사함 받고 참 평안을 얻고 참 진리를 발견하고 참 자유를 얻었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런 바울과 같이 복 있고 멋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멋있는 선언을 하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제 끝으로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으니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당부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축도로 축복하고 갈라디아서를 끝을 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강해를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랑거리가 뭡니까? 아들, 딸, 자식 자랑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 나오고 많이 배운 거 지식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돈 많은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건강한 거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 자랑들은 다 무익하고 여러분 헛된 것들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자랑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예수 십자가 자랑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누구보다도 많았던 사람이지만 예수 만나고 나서 그런 자랑 다 내려놓고 오늘 말씀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면서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면서 일생을 멋지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예수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바울처럼 남은 여생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복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